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삶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잘하시는 지장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과 눈물을 다 주 앞에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부평과 주안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더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드려도 넉넉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430년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여전히 심중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모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추측하면서 기록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차지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진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에 존재했고 거주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더라도 편안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40년 전이 지난 오늘도, 또 40년 전에 그때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대한 모세의 추측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 그들의 부모의 세대가 이미 겪었던 뼈아픈 과거에 기반을 두었던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우려하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0년 전 출애굽 1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코앞에 다다랐던 이 가나안 2세대의 부모들 역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모세가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는 과거의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잘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앞서 모세가 추측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보면 그 싸움의 결과는 싸우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패배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도 두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자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적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숫자에 갇혀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40년 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고대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하기에 충분한 승리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 강한 것, 높은 것보다 적은 것, 약한 것, 낮은 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많은 것이 강하고 훌륭하고 적은 것이 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을 택하시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또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민족의 강하고 약함에, 부하고 높은 그 어떤 무언가 상관없이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저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상과 문제, 군대의 많고 적음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겸언함과 동시에 너희를 인도할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두려워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좌절하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적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보다, 가나안 족속 7족속들보다 크고 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제 아들 녀석이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일이었습니다. 집 앞 작은 놀이터에서 보조바퀴가 달린 4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넓은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조바퀴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자전거 타는 기술을 2학년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들,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돼. 기우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지 넘어지지 않겠다고 반대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더 잘 넘어져. 여러분, 자전거에 타는 기술을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장 완벽하게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그 2학년짜리 아들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잘 타다가도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론이 부족했기보다는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면서 넘어질까봐 또 쓰러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돼? 핸들을 바로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붙잡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타. 뒤에서 아빠가 계속 따라가면서 잡고 있을 거야.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해도 아빠가 넘어지지 않게 아빠가 잡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잡아줄 테니 믿고 타. 아빠 믿지? 라는 말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잡는 신용만 하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뒤에 자전거를 붙들고 따라오는 아빠가 있는 것 때문인지 아들이 금방 손쉽게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의 길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움의 연속이셨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가고 죽기보다 힘든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것이 우리 힘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 앞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가나안의 족속과 같은 크고 두려운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을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9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관리자에 불과한 인류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복하는 어리석음을 번마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무능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인류에 이 퍼져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한낱 관리자에 불과한 인류가 하나님 인간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복한 일을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진정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억압과 탄압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3대 세세 독재 정권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 130년 전에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평양이 전방의 예루살렘의 옛 명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억압되고 탄압 속에 있는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무너졌던 그 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에서 성적 지향, 동성애와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가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국회가 마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21대 국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1대 국회에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생명과 가정과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을 하나님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단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신을 사는 나라가 부정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나라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마다 하나님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빚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하나님 주시에 잘 따랐던 한국교회 더 이상 하나님 확산되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사역의 역사들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흠쓰며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모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 곳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가 부흥되어지며 하나님 집회가 하나님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부흥하며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한 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의료 선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주한교회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한교회, 주 안에서 걸어온 70년 앞으로 나아갈 행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적인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치유하시고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세상에 나아가 섬기며 치유하며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의료선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 안에 수락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며 나아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역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